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맛보지도 못하는 주일의 은혜와 안식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는 섭리에 따라 주어진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를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맞이하는 일들과 감당해 가야 할 모든 상황과 관계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자기 동족 유대인과의 일반적으로는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와 풍성함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깊이와 우리가 서 있는 그 믿음의 토대를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인식하며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 예. 22절에서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예.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이 11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내용과 또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중하심을 주의하여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중하심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니 내가 그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여지리라. 그러나 저희 역시 불신앙에 머물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심이라. 내가 본래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 본성에 어긋나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 참 감람나무인 이들이 제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이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게는이라고 할 때 이방을 가리킨 것이고 저희라고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 다수가 복음을 외면하고 허다한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곤혹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바울은 우선 이스라엘의 본질이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들어 이스라엘 내에는 택자와 비택자,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 있으며 그런 만큼 일부가 복음을 외면하고 약속과 상관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로마서 9장 6절에 담긴 이 말에 담긴 뜻이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리지 않으시며 혈통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다고 알립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복음을 외면하고 허다한 이방인이 복음을 환영하는 이 뜻밖의 결과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뜻밖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리지 않으시고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는 간단한 설명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혈통에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하여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으리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실족하여 완전히 무너졌는가? 라는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끊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희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으로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도 같은 혈육에 속한 이스라엘을 위할진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조차 오히려 원하는 바라고 밝히면서, 참 이렇게까지 진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의 근심이 깊고 그의 끊임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조금은 공감이 되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조차 오히려 원하는 바라고 밝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혈육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려는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는가, 무너졌는가라고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단호히 부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은 바울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는 어법을 거듭거듭 이렇게 사용했었죠. 이렇게 단호히 부정함으로써 또한 과거와 현재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신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로부터 누락되거나 배제되어 사라진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택은 유효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금도 계속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언뜻 버림받고 무너진 듯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무겁게, 어쩌면 너무 생소하게, 사실은 너무 어렵게 다가온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 현실로 역사 속에 드러난 것으로는 이건 버림받고 무너진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부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고, 그 뜻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 버림당하는 것조차, 국가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조차 그 불행하고 비참한 겉모습 이면에, 내면에 긍정적이고 고귀한 목적을 숨기고 있어 저희의 버림당함이 이방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은혜롭고 복된 계기가 되며, 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연히 차지하게 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고자 계획된 일이며, 이스라엘이 이방의 구원을 시기하여 불순종에서 돌이킬 때 마치 죽음에서 살아나듯이 화려하게 부활하여 그 충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후 다시 돌이켜 그 충만에 이르는 과정,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그 충만에 이르는 그 과정의 영광이 얼마나 하겠는가, 이것도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그렇게 다시 돌이켜 그 충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방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로써 한 가지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혈통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버림당한 것이 이방의 구원으로 연결되면서 이방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두고 참감람나무의 본래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본래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인 그 자리에 대신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과 같다. 이것을 이제 혈통의 경계가,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혈통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며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은 약속과 상관없는 옛 신분에서 벗어나 약속과 선택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이제 그 영적 뿌리와 근원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뿌리와 근원이 옮겨지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에 옮겨 심기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이 이스라엘 안에 이제 그 식물의 비유를 들자면 이식된 거죠. 이방이 이스라엘 안에 이식된 것을 두고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가운데 옮겨 심기어 참감람나무의 비옥한 뿌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비옥한 뿌리를 공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한 뿌리가 되었다, 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한 근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뿌리, 동일한 근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이 이스라엘 안에 옮겨 심김으로써 한 뿌리가 되었음에도, 이제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 이방인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이방이 옮겨 심김으로써 한 근원을 갖게 된, 한 뿌리가 되었음에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방인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첫 것이 거룩한 즉 나머지 전부가 거룩하며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여 이방이 누리게 된 은혜가 전부 이스라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방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임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한다. 이런 진술까지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다. 이거를 일깨웁니다. 이스라엘은 본성으로 참감람나무인 반면 너희 이방은 본성으로는 돌감람나무였으나 이런 본성을 거스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결합하여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이 이스라엘 안에 옮겨 심기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은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일부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지가 꺾이듯이 그 줄기에서 끊어졌으며 이방인으로서 본래 이스라엘과 상관없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 이스라엘과 한 뿌리가 되는 은혜를 입은 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지칭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하면서 만일 너도 믿음과 은혜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며 그래서 엄중하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믿음과 은혜에 너도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며 이미 불신앙으로 꺾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만일 돌이켜 더 이상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본래 줄기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이런 내용을 이런 그 진술을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이런 내용을 그저 따라왔습니다만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왔습니다만 이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음미해 볼 이 전체적인 내용과 그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요약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이건 마치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뒤섞인 듯하여 매우 당혹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반면 이방인이 복음을 환영하는 의외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혈통에 있지 않은 만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일부가 복음을 외면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초월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들을 택하여 불러 구원하시며 나머지는 완악함에 버려두신다고 말함으로써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에 있어서 혈통은 본질이 아니요 근본적으로 무의미함을 이미 밝힌 터입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의 경우로 좁혀서 말한다면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완악해질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방과 구별된 독특한 존재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별은 무의미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방과 구별된 독특한 존재, 그런 의미를 지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혈육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서부터. 이미 이게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다가서야 되고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할 진리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암시를 했었죠. 내 혈육 중에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혈육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내 혈육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원하는 바라. 이건 거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등 여전히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지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별된 지위는 또 변함이 없다는 점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듯하여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곧 택함을 받은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스스로 뒤집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보이는 어떤 그 문맥이나 그런 구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긴장하게 되고, 왜 긴장합니까? 이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건 전제니까. 그건 명제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러면 사도는 자신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인데. 이렇게 앞에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바울이 이처럼 보여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이처럼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왜 이런 입장에 서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죠. 앞으로 이제 36절까지 이어지는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처럼 애매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상태를 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첫 것이나 뿌리와 같아서 이방이 누리는 모든 혜택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으며 접붙임을 받은 이방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우월적 지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 600장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는데, 그 고백 속에, 그 찬송의 그 가사 속에 교회는 한 몸이다. 모든 땅 위의 교회는 한 믿음, 한 성경, 한 성령님으로 한 몸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우월적 지위는, 지금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런 우월적 지위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에 대하여 구별되고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뜻하는가?
쉽게 말해서 유대인 신자는 천국의 1등 시민이며 이방인 신자는 2등 시민인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 신자보다 우월한 특수 계층이어서 교회는 핵심 계층과 그 아래 내지 주변의 부수적인 계층으로 나뉘는가? 예. 제가 어느 구절이나 교회의 어떤 벽, 차별 이런 내용이 주어질 때 제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차별과 벽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교회의 잘못으로, 지도자의 잘못으로, 또 성도들의 잘못으로 제가 감히 우리 세대에서 해결이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버거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려왔는데 지금 그러면 유대인은 1등 시민이고 천국에서 이방인 신자는 2등 시민인가? 아니면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 신자와는 별도로 저희만의 독자적인 교회를 구성하는가? 언뜻 사소한 일을 샅샅이 캐어 복잡하게 만드는 것까지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의문을 품거나 오해하고 있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의문을 품거나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죠. 어제 제가 그 하나 사순절을 제가 어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 일부 교회, 사실 일부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공경연히 공표도 하고 매 그 사순절마다 사순절의 색깔, 무슨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의 다수의 성도분들은 알게 모르게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왜? 그래서 어제 제가 아주 간략하지만 그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를 사실 파괴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의식, 형식, 미사를 참여한 분들은 분명히 그걸 알 거예요. 그건 전부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예배는 그야말로 절차와 의식에 중첩된 그 상황입니다. 그와 이제 본질이 같은 거죠. 만들어낸 거죠. 또 그런 형식과 의례 의식을 계속 갖추어 가야 되니까 아주 좋은 소재죠. 고난절기가. 그래서 사순절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 기독교 회화하고는 우리 장로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의문을 품거나 오해하고 있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해 놓은 것까지 제가 오늘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내일 그 부분부터 여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에 옮겨 심기운 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님을 그러니까 유대인은 1등 시민이고 천국에서 이방인은 2등 시민이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님을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 신자보다 우월한 특수 계층 이런 뜻이 결코 아님을 그래서 교회는 핵심 계층과 그 아래 내지 주변의 부수적인 계층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뜻이 결코 아님을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 신자와는 별도로 저희만의 독자적인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부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님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의 말씀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시작과 그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근본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다수의 무리들이 부정하며 거부하며 부인하며 덮어버리며 가르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분명히 선포하지 않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러면서도 다수가 모인다라고 하는 그 물량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이 옳은 교회요, 바른 교회라고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이 참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선명함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개념과 규모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견고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믿음이 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고 부정해버리고 잘 설명할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깨어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참으로 가벼운 태도를 보이는지, 경솔하며 그것이 또한 교만하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일그러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왜곡됨이 고쳐지고 개정이 되고 또 회복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믿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믿음의 그 보배로움과 그 보배로운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가 참으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생명이 보존된 자를 구하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산불이나 또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의 위기와 이 어려움이 극복되어져야 할 귀중한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고대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또 육신의 질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